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설교. 자, 오늘 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순환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설교의 장면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돼서 이제 요한복음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지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그게 예수님의 첫 이제 공식 설교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제 장소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설교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 사모로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제 사모로서 있었지만 또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서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에 우리 온양순복음교회 시절 그때 첫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또 찬양을 했더라고요. 예, 영성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막 묵상하면서 그때 첫 설교로 이걸 했었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이제 매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참 나의 자금에 대해서 늘 이제 절감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설교문을 가끔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가끔 보는데, 그때 이거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에 이제 원고를 이렇게 쳤을까? 예. 그때 분명히 은혜를 받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은혜 전달이 됐을까? 제 안에 물음표가 막 생길 때가 많아요. 그 설교문을 보면. 참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때 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참으로 착했다. 예, 사람 살리려고, 그죠? 예, 계속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때가 또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게 마지막이 된 걸 알고 할지, 나도 모르고 그냥 그 마지막을 마무리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나에게 온다면 난 어떤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 인생, 하나님과의 인생 가운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까? 잠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장면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런 고별 설교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오늘 이 시작을 보는데요. 우리도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그 시대는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가셨을 때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말 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31절에 시작하는 걸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가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이 13장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그 장면.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저 몸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그랬을 때 사단이요, 가룟 유다 안에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가룟 유다 속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사단에 충만한 자가 된 거예요. 배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윗절 30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봅니까?
유다가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시점이,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시간적인 공간, 그런 시간적인 상황의 그 현상만의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은 유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얘기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고 정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자기를 계속 노출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러다 뭡니까? 주님과 멀어진 자. 육신적으로 지금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자가 됐잖아요. 주님을 떠난 자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어디로 들어갔냐? 영적인 밤.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그 영적인 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간 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구절이 쫙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가 지금 누가 나간 후에 시작되냐면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또 이 공간 가운데 듣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유다가 있을 때는 말씀하지 않고 유다가 떠난 후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허락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허락되어지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는 설교가 나오는데 예배마다 새벽마다 설교가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거둬지지 않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때로는 어긋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정주행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그 말씀이 그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건 진짜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친밀한 게 아니죠. 누구보다 먼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내 안에 진짜 우리가 아까 정말 믿음 다해 뭐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중에든 정말 뭐 기도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내 안에 그 영적인 자각을 정말 어느 순간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갓난쟁이들이 엄마 없으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막 쫄쫄쫄쫄 계속 엄마만 쫓아다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31절부터 보면 이제 반복되는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 두 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포인트를 줬는데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 장면 가운데 지금 영광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그럼 이건 뭘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하죠. 성경을 읽을 때 뭔가 그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강조하시는 거다. 예. 그러면서 우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제자들에게 계속 진정한 영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영광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이 진짜 영광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절 읽어보면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반하려고 지금 그 일을 실천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갔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가?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사단의 역사잖아요. 지금 사단이 막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단의 승리 같고, 그죠? 네, 주님은 오히려 패배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영광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승승장구하고 거기에 세력이 더 세지는 것 같고 뭔가 거기서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요,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현상을 보고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모든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지금 예수님 배반하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이제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십자가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온 인류, 그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영적인 그런 시선이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죽는데 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그런 수준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막 활동을 합니다. 막 적극적으로 합니다. 막 오히려 거기가 기세등등하고 다 그것들이 섭렵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단이요,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 중에 저희가 교회가 20년이 되었잖아요. 개척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네,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개척하고 이제 목사님이 먼저 개척했죠. 늘 간증에 얘기하시잖아요. 총각전도사로 개척했다고. 그리고 제가 몇 달 뒤에 왔습니다. 와서 성도라고는 진짜 몇 명 없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 몇 명, 노인분들 몇 명, 뭐 그냥 그랬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생겼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20명도 안 되게 있었는데 이 가운데 위기가 옵니다. 예. 정말 교회가 이제 뭔가 시작되려고 하나, 막 은혜가 넘치려고 하나, 뭔가 이제 활발해 보이는데 아니야. 오히려 있던 성도들이 다 나가게 되고 교회를 막 예배를 막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 개척하는 이 사역자의 그 길을 완전히 꺾으려고 하는 악랄하고도 악한 그 사단의 역사들이 막 있습니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제 끝날 것 같았어요. 그때 느낌은.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나는 이제 결혼해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안드레는 바로 생겼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랑,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사람 붙들지 않았고, 사람 상대하지 않았고, 그때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갔습니다. 금식하며.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또 안에도 그 과정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안에 지금 생각나지 못하면서 지나갔던 일들도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때 끝날 것 같았는데, 사단이 이긴 것 같았는데, 정말 살 떨리고 가슴 떨리는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지나가게 하시면서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도 지나야 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과정도 지나가게 해야 될 우리의 그 사역자의 과정이었겠죠.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세월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물맷돌 교회를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 성전 건축할 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놀아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걸 신뢰하고 묵묵히 갔을 때 오늘 이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은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다 이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사단이 이긴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들 왜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좀 평안한가 싶으면 또 찾아옵니다.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이제 평안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또 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또 오는구나.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막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지나면서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정말 깊은 영광,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 우리 교회 말씀으로 들려서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 당할 때, 막 절망이 나를 몰아칠 때, 그죠? 그래도 우린 어떻게 되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또 전북 국동방송, 이제 생방송,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거 보셨죠? 할 때, 막 사람들의 사연 짧게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설교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읽는 이제 중에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 안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올 새 책 신간의 제목을 또 얘기하셨잖아요. 뭡니까? 버티고 견디고 다 알면서 왜 이렇게 또 소심하게 얘기해. 여러분 이 책 제목이요 그냥 아닌 것 같아. 나는 요즘에 이 제목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예.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살아냅시다. 그냥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 너 지금 힘들지. 근데 잠깐만 버텨봐.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견뎌봐. 조금만 더 살아내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계획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요. 자,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또 영광을 주신대요. 그런데 언제 주시냐면 곧 주신다는 거예요. 곧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간다면 또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라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아까도 금방도 얘기했지만 버티고 견디고 살아냅시다. 그 순간이 지나야 돼요.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참된 영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스스로가 먼저 이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에 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그게 참된 영광이다. 여러분 그 영광은요. 세상의 것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 왜 이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그죠? 큰 자라고 해주시지 왜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아직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약함에 있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들의 수준, 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영적인 상태로는, 영적인 수준으로는 이 작은 자들하는 그들의 수준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네가 볼 것이고 알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감당할 수준이 지금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 참된 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가지는 못해.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런 상태로 준비되지 못했어.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을 나중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죠? 새겨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새겨지는 데는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 그 말씀의 기억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 그죠? 막 생각하면 우리 막 뭔가 신령한 분위기 막 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도치됨이 있어야 될 근데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분위기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감격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가는 그 사람으로서 지금은 작은 자지만 큰 자로, 그죠? 지금은 소자지만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뭐의 과정이 있어야 되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깨달아지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을 목사님께서 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진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기간별로 나눠서 그 활동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한 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분리해서 자녀들을 떼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함께 갔으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일어난 것이고, 보죠? 신명기 가운데도 다 온 세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 애 취급하지 마라. 애를 애 취급하지 마라. 예. 아직 어려서 뭐라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인격을 떠나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대할 때 그 영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그런 반응이 참으로 많았었어요. 예.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려야겠죠. 근데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아이들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반응해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구나. 어른들은 거룩한 척 이렇게 하기는 게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 것들이 연출이 잘 돼요. 하지만 근데 그 안에 아닌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예. 어른이라고 육신의 나이가 있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른인가? 진짜 애보다도 못한 어른들도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른이라고 그것을 뭐 당연히 인정받아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짜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은 작은 자들이지만 지금은 너희가 작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 할 것 없이 뭐 다들 보면 이들은 영적으로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지금은 아직 작지만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새겨지겠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사도행전 우리 첫 그 시작하는 본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약골이었는데 영적인 강골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성주가 태어날 때 3kg가 안 됐어요. 어머나 쉽죠? 이렇게 연약한 아이를 제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나 2.6? 말도 안 되죠. 예. 제일 큰 게 누구냐? 3.5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작게 태어나서 크게 키워라. 그죠, 여러분? 영적인 작은 자들이지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잘 먹고, 말씀 잘 듣고, 말씀 가운데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강골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금방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억지로 고난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합당히 여기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때는 지금은 비겁하고 도망가는 지금 예수님이 알잖아요. 베드로 너 3일 뒤 닭 3번 울면 그때 나 부인할 거 도망갈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엄청 자신감 있고 나 절대 안 그럴 건데요. 절대 아닌데요.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실을 알잖아요. 지금은 도망가는 자이나 나중에는 담대히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십자가를 또 지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이 된다. 여러분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금 내 안에 소화시키려고 하고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새기려고 하는 이 작업이 나중엔 어떻게 하냐?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인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 안 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겠지만 야 공부해라 이런 말 한 번이라도 그래도 한 번은 안 했겠어? 많이 안 할지라도 한 번은 했겠지.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야, 학교만 잘 다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좀 상태가 심각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죠? 근데 어지간했다면 공부를 좀 해라. 공부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나와야지. 뭔가 그 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뭔가 길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상하게요. 출석만 따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 그냥 교회만 잘 오면 돼. 교회만 그래도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어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회자는, 어떤 성도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교회에 그냥 마당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죠? 정말 말씀으로서의 훈련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그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냥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깊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펴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교회 인원수 채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 가운데 우리를 맡기셨으면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 잘 양육받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등록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길로 들어가기를 더 사모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말씀 한번 전하면 3,000명씩 막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주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말씀 훈련이었어요. 사도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 어떠냐?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고 계속 그거에 반복해.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알잖아요. 10번, 100번 얘기해도 우리 안에 새겨지려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계속하는 것, 계속하는 작업이 사도들의 일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으십시오. 당연히 허락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야지 말씀이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당신에게 그 말씀이 오늘 나는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내 말씀이라고 나는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정말 역사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뭐 신앙생활 했다 해도 똑같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정말 영혼이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죽어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래서 12.12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 뭐 하나라도 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일일이 다 체크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뻔질나게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같이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너 일 안 했다, 너 내 사람 아니다 하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자세와 방향대로 태도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그죠? 그리고 그 진짜 예배에 목숨 걸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주의 종이 있었고,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 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것이 이어지고, 그죠?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고, 이때만 깊었더라, 이때만 뜨거웠다가 아니라 이어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마음에 충성된 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지금은 작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약골로 지금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이렇게 키워갈 거야. 너 그냥 작은 자로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장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 그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34절에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의 이전의 기록에서도 보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것을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계속 해왔던 말씀인데 왜 갑자기 이걸 세계명, 우린 다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냥 이전에 사랑하신 것, 사랑에 대한 강조와 조금 다른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이 제자들의 공동체잖아요. 제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요?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저도 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자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전에 세족식 했죠. 최후의 만찬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세족식도 하고 막 만찬도 하고 막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순환 당하시는 그 시점에 이들은 뭐 하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큰 거 맞지? 계속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셨냐? 예수님 보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뭐 하냐?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또 뭐가 생겨나? 갈등하고 갈등이니까 또 갈등하면서 또 서로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설교에 이 첫머리 설교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만 사랑하라면 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우리 양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한가 봐. 아멘이 잘 나오는데 이거 쉽지가 않은 거야.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 있죠. 그래, 그쪽이 나한테 이제 뭔가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주면 그때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그때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나도 사랑해 볼게. 내 안에 깔려있는 마음이 저는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거짓되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크신 분이 그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죠?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요? 예수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원수가 있는 거야. 원수 되었는데 원수면 원수지 뭐 어떻게 그걸 사랑을 해.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였습니까?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 아니고 또 행동하는 거 보면 원수 같은 행동만 해. 진짜 사랑할 수 없는 행동들만 골라서 어떻게 진짜 그걸 찾아서 정말 미치겠어. 그런 행동들만 해.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정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죠?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여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 진짜 그래. 우리 하람이 정도는 진짜 내가 대신 죽어도 될 만해 하고 막 목숨을 내어놨을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자. 네가 사랑스럽지만 막 정말 항상 사랑스러웠을까?
우리 안드레 안성주를 내가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우리 안성주는 너 나가 이랬더니 진짜 짐 싸서 나가더라고. 예.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는 진짜 원수같이 사랑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수준인데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그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여러분,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투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크지 않을까? 그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내가 맞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은 사랑할 이유보다 미워할 이유들이 더 넘쳐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있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네가 미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안에 그렇게 막 미워지고 증오되고 이런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혹시 다른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 사이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시킨 적 없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라 할 때 좀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세상이요, 그것 가운데 인정한대요. 그것 가운데 칭찬한대요. 그것 가운데 칭송한대요. 뭐라고? 아, 정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 인정을 거기서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제자로서 서로 만났잖아요. 아,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아. 로또야?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냐?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경건생활 잘해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성경 공부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나 성경을 이렇게 뭐 많이 뭐 알아요. 뭐 기도 생활을 내가 이만큼씩 기도해요. 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 거로 사람들은 세상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보고, 그리고 아, 진짜 교회구나. 아, 이거 교회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짜 주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세상이 알 수 있는 참 믿음의 공동체,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전합니다. 보면 이제 이 장면, 우리 너무나도 베드로 안에서 유명한 사건, 그죠? 베드로가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 건데 이런 말씀 하시냐 묻잖아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어떻게 하냐면 쿠오 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전승에 이제 우리 성경은 정경인데 그 외경 뭐 아니면 뭐 전승에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박해가 엄청 심해졌을 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 정말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믿음의 교우들이 이제 그 베드로를 걱정하면서 공고합니다. 지금 잠깐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잠깐 벗어나 이 로마를 우리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떠냐 피난길을 갑니다. 이제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길을 가는 중에
이제 로마에서 나오는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나오는 그 길을 어떻게 하냐면 거슬러서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옆을 지나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아는 척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로마로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로마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정말 통곡의 눈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렸던 그 모양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36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 이것을 네가 따라올 수는 없어. 하지만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자기는 예수님이 가는 어떤 길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나는 어디를 가지,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시면 나 무조건 간다. 예수님 고하면 고하고 나는 스톱하면 스톱한다. 완전 그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를 수준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고, 지금은 연약해서 포기하겠지만 나중에는 강한, 아까도 얘기했던 영적인 강골이 되고 거장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수준을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는 어떠냐? 되게 서운한 거야. 3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베드로는 죽기까지 누구를 쫓아가겠다?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 와, 서운하다. 내 마음, 내 진심이 이 정도인데 예수님 몰라주는 것 같고 그죠? 서운한 거 밀려오는 거, 쓰나미처럼 서운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예요. 그런데 38절 주님은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진심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요,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 인간적인 마음과 그걸로 내 자신감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결단하고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똑같은 사람이자 나중에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 그 능력을 받을 때 이 길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우리가 덤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형편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 붙들림 받은 자가 되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의 그 삶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장면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했지만, 작은 자였지만 그 베드로가 후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네. 성령이 임재하시니 이런 헌신하는 일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그것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갈 수 없다고 영원히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도전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약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냐, 강하게 세워지고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지금 갈 수 없는데 후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나중에 베드로처럼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갈 수 있고 후에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차이는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을 붙드느냐, 거기서 차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목사님이 하고 계신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역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고, 우리 지금 금식해보잖아요. 금식 중에 있잖아요, 우리 다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만 금식해보세요. 갑자기 어떨 때는 그냥 한 끼 굶고 지나갈 때 아무렇지도 않더니 괜히 한 끼 금식 적는 순간 막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그죠? 그게 뭐냐? 우리 수준이야. 우리 작은 나의 수준이야. 기도해야 되는데 막 리스트 묵상하고 있고, 근데 이 금식이 끝나기면, 그죠? 막 시간 계속 재고 있고, 그죠? 우리 연약함이야.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성령 붙들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만 나중 후에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하늘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왜 베드로가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날에는 갈 수 없었을까요? 나중엔 갔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지금은 안 됐고 그 후에는 됐을까? 생각해보면요. 그 이전에 그 사건 하나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순환 전에 기도하십니다. 깊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함께 데려가셔서 제자들도 뭐하라 하셨습니까? 기도하라 하셨다는 거죠. 근데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던지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진짜 깊은 기도. 그리고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 앞에 철저한, 그저 처절한 기도.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예요. 그랬더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땀이 핏방울처럼, 그저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런 정말 절절한, 정말 간절한, 우리 한번 이런 기도 해보신, 기도하면서 땀이라도 흘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봅시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친히 데려가셔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통 일이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도 기도로서 준비시키시는데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잠들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요, 깊은 기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와 우리가 또 쉬어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없으니까 무슨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 알죠? 베드로가 나중에 뭐 들고 설칩니까? 칼 들고 설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통치하신 가운데 그가 일할 때
아니라 지금 그게 없으니 뭘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것들로. 그러니까 칼 들고 설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되어지지 않죠. 적용되지 않죠. 반영되지 않죠. 두 손 두 발 들고 다 도망치고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르는 자로서 그렇게 쭈그하게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후에는 왜 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가요, 아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명령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사역할 때, 그가 항상 뭐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 기도한 중 항상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그 현장,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가운데 또 그걸 연결하는 자로서 쓰임받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안전뱅이가 또 일어난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시대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이 베드로가 아까는 우리가 3번 부인할 때 알죠?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아이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나약하고 작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완전 아니야. 완전 그 시대를 뭔가 힘으로 권력으로 움직이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펼치는 자로서 그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죠.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쭉 살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로 가는 이 장면들인데요. 지금은 갈 수 없는 자였지만 후에는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될 거다. 지금 제자들은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로, 주님 앞에 정말 확실한 자로서 서는 이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에 쓰시고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장 먼저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말씀을 붙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는 거. 그게 내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그저 때우는 예배 되어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그죠? 잘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입술로 내어 뱉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갈 수는 없지만 후에는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잖아요. 지금 갈 수 없다고 영원히 갈 수 없는 거 아니라 말씀 훈련받고 기도 무장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루하루를 보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약골이 아니라 영적인 강골로 다 세워지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성장해왔지만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단단하게, 그죠? 그리고 든든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